90편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맑고 피고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얻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함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새해 시작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지만 오늘 예배가 있을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할 만큼 눈이 이 지역에서 또 많이 왔고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서쪽에서는 산불이 너무 크게 났고 아직도 그치지 않아서 언제까지 불이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뉴스도 나왔지만은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탈 만큼 타라고 그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도 탄내가 나네. 예.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에 우리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자연재해,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걱정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요. 독일 같은 경우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극우 정권이 들어설 것 같다는 그런 걱정 가운데 있고, 프랑스도 68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가 해산이 돼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고, 다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총리가 이제 사임하고 이제 다시 뽑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 한 군데 이제 편안한 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 해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은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소란한 소리가 들릴 때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생명과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의 지혜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을 통해 가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우리의 삶이 이런 세상에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앞에 보게 되게 되면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세의 기도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이만큼 이 시편 90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그 상징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 전체에 이 시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이에요. 물론 이제 연대가 확인되지 않은 시편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대가 확인되어 있는 시편들 중에서는 이 시편이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또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쓴 저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모세가 시편을 지었다 그러게 되게 되면 그가 지은 다른 저작들과 또 그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아마 율법에 관한 시편이나 말씀 사랑에 관한 시편 또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시편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시편 9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나 승리나 뭐 이렇게 그 율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 묘하죠. 모세라는 사람이 살아왔던 여러 생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위치를 볼 때에 다른 부분으로도 시를 쓸 만한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민족 앞에서 부른 유일하게 남은 노래가 인생에 관한 노래라는 것, 그거 참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모세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우리나라를 계수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주의 깊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10절에 뭐 장성하면 강건하면 80 뭐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인생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강조점을 두는데, 사실은 시편 90편 전체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예요.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게 되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기준으로도 장수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 40, 60 정도 살았거든요. 그만만 해도 많이 사는 거였는데 모세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가 80이었고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백발이 지혜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이 많은 것들이 지혜롭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모세는 당대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아주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라는 것은 인생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는 40년간은 이집트의 왕자로, 40년간은 양치기와 목동으로, 40년간은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앞에 나와 있는 80년의 기록이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온 자식으로서, 입양된 왕자로서 삶이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유대 저작들의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 모세가 그 40년 동안 굉장히 격렬한 삶을 살았어요. 장군으로서, 정치가로서 굉장히 격렬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어떻게 우발적인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40년간은 양치기로 삽니다. 그 양치기로 살면서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모래바람과 먼지 속에서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살았던 그는 아마 큰 자괴감 속에서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며 시간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년 민족의 지도자로 살면서 그는 정말 극한 스트레스 속에 살았어요. 왜 스트레스 속에 살았습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듣거든. 명확하게 눈에 보여주고 매일매일 은혜를 체험하며 눈앞에서 불과 구름 기둥이 떠 있고 지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하나님께서 주신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어요. 결국은 그가
다 아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짜증을 내는 바람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우리가 볼 때에는,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산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위대한 위인이지만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매 순간이 고비와 고비,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또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교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하다가 잠깐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3세계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십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제대로 신학 교육을 못 받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성경의 지식도 많고 성경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에서도 여기 어디 가서 빠지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처음 한국인들을 만날 땐 세 가지 물어보지 말라고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 교육, 뭐냐면 한국에서 뭐 하셨어요를 물어보지 말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 얼마만큼 공부했냐고 물어보지 말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와이프가 처음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를 묻지 말래요. 처음 가는데 장로님이 처음 이제 사역하는 저에게 오래 사셨던 장로님이 이 세 가지 물어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세 가지에서 다들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공부의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미국까지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남들 못지않게 다들 한가닥 하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놓은 지혜와 똑똑함이 과연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이 질문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당대의 누구보다도 훌륭한 교육을 받고 훌륭한 경험을 쌓았고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그가 가진 지혜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만족할 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인생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지혜로운 마음을 다들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나름 똑똑하시고 나름 많이 배우셨지만 그래도 인생에 사는 지혜로운 마음은 그런 교육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가진 자들만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 걸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는 세 가지 중요한 토픽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인생을 향한 지혜로운 마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연약함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연약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빼고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고백을 하고 시작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시대 사람들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
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가는데 제일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다들 남자들은 한 번씩 그걸 경험했을 겁니다. 이 얘기가 뭐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 바깥에서 열심히 살다가 학교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군대를 가게 됐어요. 이제 난 잊혀진 존재가 됐잖아. 근데 들어와서 연락을 들어보니까 학교에 제가 소속해 있던 서클이나 이런 것들이 저 없어도 잘 돌아가요. 그때 처음 느낍니다. 아, 내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처음 느껴요. 우리가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나를 자존감 있고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초기에 그의 인생 40년은 인생의 중심 앞에 나를 뒀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악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인과 히브리인이 서로 싸울 때에 자신이 나서가지고 재판관이 되잖아요. 그의 그런 기준과 그의 그런 자존심이 그를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허무해지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문명 바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그가 믿었던 세계로부터 축출당한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전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60년대, 70년대 한국에, 80년대까지 한국에 사셨던 남자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당신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장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에선 이해가 잘 안 가시지만 그때 진짜 통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왜 와서는 얼마 전까지는 당신의 인생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가정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2000년대, 지금 2020년인데 2010년대,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국에 있는 남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20, 30, 40대 남자들에게 물어보게 되면 당신의 인생의 중심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라고 대답해요. 나. 왜? 결혼도 안 하고 싶거든. 자식도 필요 없고. 점점 세상이 좁아지고 눈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내 세계,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세상을 향해 안하무인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다행이지만 결국 그 인생들이 허무하게 끝나면서 인생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가치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것들이 뭐냐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게 되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제 심리학 교재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모세는 이 고리가 끊겨야 된다는 겁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세상에 갇히게 되게 되면 결국 거기서 인생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지혜로운 마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나 중심의 세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야가 넓어져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그 다음 단계를 밟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일어나는 자연현상과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환난과 재해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 환란에, 재해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에 휘둘리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 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작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절실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 앞에 선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티끌인데다가 홍수처럼 쓸려가고 어때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아요.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을 보니까 인생이 참 티끌 같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절대적인 자금과 그리고 창조주의 절대적인 주권을 깨달은 이후에야 그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 인생 앞에서 지혜로울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이걸 인생들은 잘 못합니다. 이걸 일찍 깨닫는 것을 잠언에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민 작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마 여자의 일생이라는 책일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꽤 의미심장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이 모파상은 일찍부터 그 책을 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쓴 아주 문필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다가 계몽주의자의 어떻게 되면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당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1800년대 중후반에 모파상은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책, 그가 내는 책들마다 크게 성공을 했거든요. 모파상이 이른 나이에 명예도 부도 다 가지게 되니까 이 사람은 눈에 뵈는 것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굉장히 유명인으로서 행세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모파상이 했던 일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유명한 일이 뭐냐면요, 에펠탑 아시죠? 에펠탑을 처음 지을 때 프랑스에서 굉장히 반대 운동이 심했거든요. 그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철골로 만든 흉물을 세운다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는데 그거 제일 앞장서선 사람이 모파상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결국 그의 방탕의 결과로 매독에 걸립니다. 지금에야 매독이 이제 치료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매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방치가 되게 되면 매독이 결국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이제 뇌까지 균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죠. 모파상이 자살 소동을 일으킨 바람에 결국은 나이 40에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결국은 죽어요. 근데 모파상이 자신의 묘비에다가 이런 글귀를 새겨 놓기를 원했답니다. 뭐라고 적혔냐면,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당대의 최고 지성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것들을 누렸지만, 그래서 그의 입에 나온 말처럼 모든 것을 갖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가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모파상은 자신이 결코 인생 앞에서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모든 것을 쥐려고 하게 되면 결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강하길 원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넘치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걸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두 번째로 모세가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로운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한함을 알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알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알기를 원한 것이죠.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1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0살까지 살았죠. 근데 그 인생에 대해서 모세가 총평하기를 뭐라고 총평했냐 하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두 가지는 뭐냐? 인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겁니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 농담이 있죠. 시간이 60세에는 어떻게 몇 마일로 가요? 70세에는 80세에는 80마일로 간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모세도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여기 나온 것처럼 신속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죠. 휙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인생에 대한 요약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날아간다 그랬다면 두 번째 요약은 뭐냐면 지나고 보니까 내게 남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우울한 이야기를 눈길을 뚫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다고 뭐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인생이 훅 날아간다 그러고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 그럽니다. 너무 허무하고 슬프잖아요. 근데 이 허무하고 슬픈 인생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세가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12절에 나온 것 우리 오늘의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허무하고 정말 슬픈 인생을 지혜롭게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린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해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장로님 몇 년 남으셨습니까?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없지만 나름 안에 내가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얼마 정도 살 거니까 그 은퇴 자금을 얼마나 모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미국의 보험회사 생명보험을 들 때 뭘 물어보냐 하면 당신 연령이 얼마인지 또 담배는 피우는지 술은 마시는지 차는 뭐 타는지 그리고 가족력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는지 다 물어봅니다. 그거 왜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보험사마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력이나 생활 습관들을 다 집어넣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건지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보험의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차등으로 물려지게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프로그램에 이런저런 조건을 넣어가지고 우리의 예측 인생을 둔다 하더라도 당장 그 보험에 들고 나서 길 밖에 나가가지고 운전하다가 쾅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말짱황이죠.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것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날을 계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남은 날들을 계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날을 계수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날들만 계수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처럼 보험회사처럼 그렇게 계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인생의 날을 계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인생을 계수하게 되게 되면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는 어떻게 하고 언제 은퇴하고 언제 죽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상상하지만 그건 다 헛거고, 진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배워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바라보게끔 우리의 계수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수를 다 잘 하셨을 겁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이 얼마예요? 대답을 못해. 다들 좋은 국민학교 나오셨잖아요.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예요. 저한테는 2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그를 잘 깨우쳐가지고 했는데, 제 동생은 이상하게 다른 건 그래도 하는데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수학도 아니라 산수를. 그래서 속이 터진 어머니가 너 좀 가르쳐봐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산수를 가르쳐줬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10살이고 제 동생이 아마 8살이었던 것 같은데 산수를 가르치는데 얘가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거야. 이상하죠? 제 동생이 이렇게 멍청한 애가 아니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못해. 이상해가지고 야 1 더하기 1은 2야. 사과 2개를 놓고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2잖아 그러는데, 얘가 형, 왜 1 더하기 1은 2여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속이 터져 답답한 거예요. 아니 1 더하기 1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후에 수학을 배우고 대학에 올라가서 취미로 대학 수학을 배우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은요, 그냥 인생들이 해놓은 약속인 거야. 고등수학을 배우게 되게 되면 이것이 그냥 우리의 약속이지 1 더하기 1은 꼭 2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와, 내 동생이 굉장히 똑똑한 애였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대학 다니면서 성적장학금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제 동생은 대학 4년 동안 성적장학금을 받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에 적합한 사람이었고 그 친구는 대학에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대부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절대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세고 있죠. 근데 모세는 깨달았어요. 내가 인생의 눈으로 내 인생을 계산해 봐야 그저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가 찾은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방법으로 인생을 계산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도 오늘 꼭 잊지 않으셔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을 계산해 보니까 2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그 2가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연약한 인생 속에서, 홍수에 쓸려간 인생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인생 계수하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수 방법대로 하게 되게 되면 영원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영원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모세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난 몇 살에 살고 언제 은퇴하고 언제 죽고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생 계수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혼을 소망할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면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모세의 기도가 후반부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하나님 나 기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13절서부터 15절까지를 보게 되면 끝에만 보죠. 13절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끝나죠. 14절은 끝에 어떻게 됩니까?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은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죠. 모세가 그전에는 굉장히 우울한 얘기들을 했어요. 인생 다 살고 나보니까 남는 것이 슬픔과 수고뿐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끝에 가서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 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셔서 매 순간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고난도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이 고난과 불행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따라야 될 길인 줄로 압니다. 사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석 달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석 달 전에는 뒤에 나와 있는 16절,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죄송한 얘기인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성탄절 이후로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그 감기 여파로 이번 수요일까지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수요일날 수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조금 쉬었더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후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목요일날 밤서부터 뭐가 왔습니까? 눈이 오는 거야. 화요일, 수요일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목요일날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이제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다가 바깥에 나가서 쳐다보고 기도하다 바깥에 나가서 쳐다보는데 한 2시쯤 됐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올해 쉽지가 않다. 참 올해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그날 밤에 굉장히 좀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이 됐어요. 금요일 날 오전이 됐는데도 여전히 눈이 안 내립니다. 이제 걱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새벽 예배 못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다가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우리 교회 다 타게 생겼어 그러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피난 갔고 불이 이제 점점 교회로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후에 들은 소식으로는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눈이 와가지고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 드릴까 말까 걱정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뭐예요? 교회가 불타버릴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지났는데 오후쯤 됐는데 이제 눈이 슬슬 그치고 참 다행스럽게도 금방 또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예배 못 드리겠다라고 전화가 온 거야.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도 내리고 있다고. 목요일날 밤에 굉장히 우울했던 저였는데 금요일날 밤에는 어땠을까요? 야, 참 사람 간사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퍼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남의 불행으로서 기쁨을 찾는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인생이 참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바뀔 수 있는데 난 그동안 올해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침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모세의 이 매일매일에 대한 기쁘게 살게 해주소서라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4절 15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공감하시면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생 계수하는 법을 배우게 되게 되면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이고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복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이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신 거예요. 전도서 3장 5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3절,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세만큼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과 또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즐겨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굴 좀 피세요. 다들 얼굴 피시고, 비록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와 재해의 소리가 들리고 우리의 처해진 환경이 쉽지가 않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도 그건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계수 방법에 따르게 되면 티끌과 같은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참지를 못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암울한 소식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지금을 하나님께로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 지금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일 없도록 주여,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으며 나의 유한함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더불어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이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이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성도들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 입술이 둔하여서 잘못 전한 것 있다면 주여 제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 깊이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